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도 발견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 죄를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차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밖으로 증거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들을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이제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그 가정, 우리 주님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낱낱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 축복하셔서 강건하게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힘을 더욱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입술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마다 늘 구원받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3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더욱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실 때에 그 기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 속에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또 함께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우리와 너희 교회죠, 이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무엇도, 사단의 권세도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깨치지 못한다.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깨트리지 못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교회의 안에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은 원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은 항상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그렇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그 부패한 그 마음 속에 아주 거룩하시고, 그리고 흠도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창조주,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율법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은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는 그 안은 바로 마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은 마음에 그 죄에 대한 근원, 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근원, 그 마음을 뽑아내는 방법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다시 말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리스도가 들어가려면은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마치고 죄 없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 안에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죄의 열매가 이 마음에서 나와서 지체를 통해서 밖으로 이제 죄의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이제는 이 그리스도 성령이 안에 계시면 이 성령의 어떤 역사가 지체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마음의 활동입니다. 원래 이 육신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영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은 어디에 와 계시냐? 마음 속에 와 계십니다. 육신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속에.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영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 영이 있는데 그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영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하죠. 영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하나님과 무관된 그런 영. 그러니까 양심이 있기는 있는데 양심이 제대로 발동을 못하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가 있기는 있는데 전기에 꼽아져야 선풍기가 제 역할을 하듯이 나의 이 영은, 나의 이 선한 양심을 가진 나의 이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야 드디어 제 활동, 선풍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여기 있는 전등이 전기에 연결이 되어야 제대로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합해져야만, 일치되고 연결이 되어야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지정의를 다 가지신 인격체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도 인격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전지하십니다. 다 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영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영으로야만 분별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전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전지, 다시 말해서 지정의에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이 그리스도의 영은 감정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뜨게 하지 마라. 근심도 하시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슬퍼도 하시고, 때론 안타까워도 하시고, 이 감정을 갖고 계셔요. 기뻐도 하시고. 그러니까 의지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각 사람에게 이 성령께서 나눠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그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께서 의지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결정도 내리시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은 그냥 어떤 장식품도 아니요. 내 안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분명히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영을 담는 그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실은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마음은 지적인 기능과 감정적인 기능과
이 의지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지적인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의심하고 묵상하고 의논하고 뭐 지식을 얻고 뭐 깨닫고 그리고 분별하고 기억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 마음의 지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마음의 기능은 격분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근심, 번민, 만족, 괴로움, 즐거움, 감동, 싫음, 조음, 슬픔, 원통, 놀람, 아픔, 가책, 실망, 시기, 인내, 교만, 안심, 사모, 불안, 상함, 조급함.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 이건 감정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런 마음. 그리고 의지적인 기능은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죠? 내가 이거 손을 들어도요, 내 마음이 들고 싶어야 드는 거예요. 맞죠? 이 말씀도요, 듣고 싶어야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지적인 어떤 기능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 또 고집센 것도 마음의 의지적인 기능이라고 말하는데, 배반하고 원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뭘 결정하고 어디에 미혹이 되고 마음이 변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행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마음이 어디에 기울여지고 부드러워지고 격동되고 아끼고 뭐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의지적인 기능을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니라. 이 마음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은 있잖아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두 곳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마음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는 이 성령이죠. 이 마음의 법입니다. 이 속에 속사람은 마음의 법,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 또 하나는 그 육신과 연결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할 때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마귀가 이 마음 속까지 주장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 속까지,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딱 계시니까 이 어떤 마귀의 그것이 밖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또는 세상의 생각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정말 이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뻐하고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죄 짓는 그런 죄성이 또는 이 세상이 또는 마귀가 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걸 지켜야 될 책임이 있죠. 자, 가끔요, 마귀가 우리 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룟 유다한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마음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것에 격동되면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활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정말 내 마음에 오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모시는 거냐?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이냐? 그 내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같은 분입니다. 오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느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위선적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 그러죠?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죠.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그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그 사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예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말씀을 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거 모르냐?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변화해야 된다.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그냥 훈련이나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내 마음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가 어떤 날이겠습니까?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죠. 곧 내가 나의 법을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실은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거죠. 영접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완전히 그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주인 옛날에는 마귀가 내 그 7가지 가증한 그 마음을 갖고 놀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새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표로 뭐냐면은 할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방인들하고 틀리다.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는 네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그 육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실제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1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5절 신명기 10장 15절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할례는 몸으로 할례를 했는데 그거 말고 3,500년 전에 벌써 모세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네 마음, 그 몸이 이렇게 다른 이방인하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하고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읽을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것이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아니면은 전부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에게 이 외식에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영생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은 육신의 할례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베고 그 마음이 완전히 죄의 본성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방인들은 물론 마음의 할례 또는 마음의 할례도 안 됐고 뭣도 안 돼요. 몸의 할례도 마음의 할례도 안 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에스겔서 44장 9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 그 몸이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마음도 물론 당연히 구원도 못 받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원래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이 몸도 이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산다는 얘기죠. 자, 예레미야 9장을 한번 찾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두 손으로 찾으면 배나 빠르다 그랬죠.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이죠.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방인들이죠.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나 같이 읽어요.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왜 열방은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것도 없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죄 씻음으로 말미암는 그 중생, 그죠? 거듭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상태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 조상의 어떤 유전을 계속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그 길을 고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넓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은 7절에 그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게 이제 악인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자기 뜻대로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다 악인이죠. 악인은 그 길을,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통과하는 그 넓은 길, 그걸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그것을 그 길에서 그곳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들이 계속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분통 터졌습니다. 그게 아닌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고 옳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죽은 영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잃어진 영,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그래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 그래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지를 아냐고. 저분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저분이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말씀 그대로 사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왜냐?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아시나니.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주체가 주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생각, 세상 생각, 그 욕심, 그걸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부자 청년도요, 다 지켰다고?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가니라. 그죠? 세상 생각, 욕심, 세상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옳다 여기면서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실제로 거듭나서 마음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마가복음 7장 봅시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은 겉은 잘 씻는데 속은 안 씻는 거예요. 우리의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온갖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는 그것이 이제 외식이죠. 입술로는 잘 씻어요.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그리스도가 안 계셔요. 아주 멀리 있어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이 하는 것과 같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구별되지 못했으니까 귀도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귀머거리죠. 그러니 눈도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눈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이 거짓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는 어디다 해야 되냐? 마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2장 봅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신령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려는 방법이 있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 안에서 또 믿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야만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 안에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마음 안에 주가 바뀐, 주인이 바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주인이 바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 거듭났다, 다시 한번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되지요?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근데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예, 요한복음 3장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장. 3장. 예, 3장. 3장 문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같이 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만 가르치는 거냐 지금? 실제로 할례는 마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드디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행동으로만 그렇게 자라는 거 소용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물은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야 바뀌어야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마음이 바뀌었냐? 마음이 바뀌었다는 표가 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 있는 그게 믿음에 있는 것이고, 그죠?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옛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살던 옛 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바뀌었다. 이렇게 마음의 주가 바뀐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니고데모도 그냥 행동으로만 지키려만 했지 이걸 몰랐습니다. 예,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네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거는 백나라봐야 소용없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놀래지도 말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할례가 바로 이 육신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그게 뭡니까?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완전히 죽었다가 옛사람 죄인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의인으로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다시 산 그것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방인들이죠. 육체의 무할례. 우리 이방인들은 육체적으로 무할례 했던 사람입니다. 할례가 없었죠.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이 바뀐 그것이 바로 마음이 완전히 바뀐 할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죄사함,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이 안 되면 성령이 안 오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제 나를 죄 없이 다 해놓으셨구나.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못하니까 해주신 은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면서 죄사함을 얻었죠. 그리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죠?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죄가 있으면, 그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건 믿음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뭐예요?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갖고 자꾸 구원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다 해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죠? 주님이 해놓으신, 왜 그거 해놨어요? 단 하나, 나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은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자, 디도서 3장 봅시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도서 3장.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정말 중요하신 말씀이죠. 요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적용시키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구주, 나의 구주죠, 그죠? 우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이 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나의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나를 구원하시되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나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훨씬 더 은혜가 되죠, 그죠? 나에게 적용해 보면. 근데 여기서 나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이 영어로는 rebirth, 다른 말로 born again, 중생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씻음은 뭘 씻냐? 죄를 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씻음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나는 것입니다.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고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나에게 인치시고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됐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 속에 오십니다. 마음 속에 오셔서 이제 오셨다가 바로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거를요 그냥 몰라라 한다든지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가요 참 세상에서 기분 나쁜 일이 뭐냐면은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 아주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어디에 딱 갔는데요 본체 만체
그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면은 그 기분이 굉장히 나쁘다 그러죠.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기지도 않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뭡니까? 어떤 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는 어떤 그 종이 말이죠.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자, 이제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힘드냐. 내가 밥상 차려줄 테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쉬어라. 그렇게 하는 그런 주인이 어디냐. 이제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 밥상 차리고 나를 섬기고 그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그러고 나중에 쉬어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주님의 일도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일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이 주,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일입니다. 왜?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나랑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둘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할 자,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의 구원자셔요. 또 바로 밑에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를 번역한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야? 영어로는 God with u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속에 나도 들어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후로는 그냥 천국만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죄에서도 승리하고 그러려고요. 우리가 찬송가 208장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그렇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어디에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셨어요. 정말 내 마음에 와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함께 천국 못 가거든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나비가 될 애벌레가 이게 자라면은요 나중에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새알은요 나중에 뭐가 돼요? 참새가 되고 제비알은 나중에 제비가 되듯이 내가 이 영혼이 구원받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나중에는 이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새 사람, 아주 존귀한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천하무적, 만사형통 그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항상 어떤 피해의식이 있다든지 왕따를 당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자신감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죠? 야곱이 이제 도망갈 때 이 베델에서 거기서 이제 사닥다리에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죠? 베델. 근데 이제 나중에 야곱이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데리고 이제 그걸 가축들도 이렇게 데리고 돌아올 때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라. 이 베델을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엘 베델이라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엘 베델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침륜에 빠져서 이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몰랐다. 거기에만 계셨어요? 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3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 옛날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내가 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기까지 죄를 싫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전부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어떤 탐욕, 탐심, 심지어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훨씬 더 크고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 더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 어떤 더 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대단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 마음 속에 계셔요. 내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돕기를 원하셔요. 그 성령은 아주 탄식하며 간구하고 기도하고요. 이 성령은 근심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한다면 이 성령은 기뻐하시고, 이 성령이 기뻐하신다면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이 기뻐요. 그러니 자연히 없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 삶, 만족된 삶, 보람된 삶, 정말 주님 앞에나 내 앞에나 누구 앞에나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 사울 왕에게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솔로몬이 처음에 자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늘 그 마음속에 알고, 이 안에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내가 공부하는 것이든지 내가 사업하는 것이든지 내 가족이든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의의 길로 뭐 길로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부족한 게 어디냐고요. 내가 겁나는 게 어디냐고요. 우리 대장 예수가 있는데, 우리 대장 예수는 내가 죄에 대해 싸울 때도 틀림없이 이길 것이고, 세상에 대해 싸울 때도 틀림없이 이길 것이고, 마귀와 싸울 때도 틀림없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왜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착한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 죽은 자를 구원받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마귀에게 눌린 자, 완전히 마귀에게 눌린 그 사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완전히 하나님에 속한 자로, 다시 말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뭐를 믿었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려고 내 뜻을 저버리고 나의 육신의 생각 이런 거 다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원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산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의 뜻대로 네 자신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님의 뜻대로 그냥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는 얼마만큼 계시냐? 옛날 구약시대에 이 성령은 있잖아요. 안에 들어왔다가 뭐 큰 무슨 잘못이 있거나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또 다시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을 주셨다가 거두기도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얼마 동안? 영원토록입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 지금요 잘못 가르치는 곳에서 뭐냐면 구원받았어도 잘못하게 되면 성령이 떠난다라고 가르치는니다. 이 성경 이 말씀 해면은요 이거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구나 금방 그렇게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 그렇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것이 잘못 가르치는 거구나. 가르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듣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얼마 동안 있게 하신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큰 죄를 지면은 징계는 있지만은 성령이 다시 나간다든지 떠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이제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성령의 세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이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세례로 너에게 불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세례 아니면 불 세례 둘 중에 하나다. 성령을 안 받으면 나중에 지옥불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건 완전히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다고? 과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이 다른 것처럼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여기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거든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라. 그게 이제 불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성령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보면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란 말은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영원토록 계시는 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럼 성령의 내주, 영원토록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뜻을 좇아서 사는 그 정상적인 삶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그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조금 먹으면 안 취하죠, 그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이 취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죠?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요, 예전에 그 오순절 날 이렇게 막 갈릴리 사람들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와서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가 그 방언으로 듣냐?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메대 말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말도 하고 이게 우리 말을 다 하냐고요.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 어디 있냐? 완전히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충만, 성령에 취해서 살면 원래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또는 어떤 세상의 미혹 이런 거하고 벗어나서 완전히 성령의 뜻을 좇아서,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데 그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되면 뭐가 붕 떠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생활,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직임을 맡아서 한다든지, 또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조금 있으면 또 꺼져요. 술 취한 것도요, 열을 못 가죠. 또 술 취하려면 술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지속적으로 이건 해야 성령의 충만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뭐 성령이 충만돼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뭐라고요? 조심하라. 성령 충만 그것도요 하루 이틀 딱 지나면요 푹 그게 이제 그렇지 않아요. 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위해서 사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생활. 그게 이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의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의 맨 반대가 성령의 소멸입니다. 성령의 충만되면은요,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그냥 풍선 터트리듯이 다 꺼트려버려요. 그냥 그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이 성령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란 말이 있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면 성령이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put ou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불길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뭐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 무슨 일을 위해서 하여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꺼트리는 걸 보고 성령의 소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선택하는 폭이 좁아요. 뭐 많은 자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좁은 폭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만족하고 기쁘게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돼서 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뭐가 되면 그 첫 번째 이 주님이 나를 주관하십니다. 나를 주관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주님의 몸된 지체 안에 나를 붙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첫 번째 인도예요. 아기를 응에 태어나면요, 아기가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기가 먹어야 될 젖을 찾잖아요. 엄마에게서 젖을, 그게 본능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붙게 그렇게 우리 성령이 구원받고 나면 인도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그 교훈은요, 옛날 거기에 가서는 이게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원받은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자기는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지만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돼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완전히 동네가 달라졌잖아요. 구원받으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제일 처음에 주막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막 주인, 성령이시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셨어요. 그는 예수님 안에 계신 뭐예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신 속죄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슨 구원을 해나가요? 앞에 있는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진리는 우리의 생활 구원 또는 성품 구원,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부피가 더 들면 올 때 갚아주겠다. 이는 몸까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주겠다고 재림하실 때 그것을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붙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러죠. 우리는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하느냐?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 3서 잠깐 봅시다. 요한 3서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 3서 3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동역자로 나를 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여기 지금 질그릇이 있다 그럽시다.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우리 감히 금그릇이라고 얘기하기 그렇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나 어쩌나 하여튼 금그릇 안에 아주 더러운 오물들이 묻었어요. 은그릇 안에도 그렇다고 봅시다. 근데 이 질그릇은 너무너무 깨끗해. 어디다가 밥 퍼서 드시겠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아이고 그 안에 오물들이 많이 들어있어도 그래도 금그릇이나 거기다 먹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도 이러한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쓰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만 우선 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잖아요.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디도서 한번 찾아주세요. 디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순서가 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사 이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죄에서 멀리 나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깨끗하게 하셔요.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거부하느냐,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시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상급과 어떤 부끄러움이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나를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항상 승리하는 삶. 실은요, 지금 내 속에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겉사람은 항상 대적하잖아요. 둘이 맨날 싸우다 보면은 혼자 있을 때는 누가 이깁니까? 강한 쪽이 이긴다 그랬죠. 육신이 강하면 육신이 이길 거고,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게 강하면 이게 이길 겁니다.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이긴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질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 육신이 강할 때, 이럴 때 이기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우리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돼요. 우리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이 교회가 나를 이 둘 싸움에서 뭐가 이기게 해요? 이 영이 이기게 해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이렇게 꼬맹이들이 뭐 이렇게 있는 데 있잖아요. 형이 뒤에 딱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이 동생이 말이죠. 동네 옛날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자신 있게 애들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안에는 죄가 어떻게 해요? 틈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조는 것 빼고 무슨 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왜? 죄가 어떻게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과 성령이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럴 때는 얼른 어디 오면 돼요? 교회에 오면 돼요. 그러잖아요. 형제자매들이 두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가게 되면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나는 이 세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예요? 이기었노라.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거 말고도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4개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틀림없지요. 원래 마음의 할례, 완전히 구별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 이 마음, 그렇잖아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성령에 내주죠.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셔요. 나를 주관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붙게 하시는 일을 첫 번째 하십니다. 두 번째, 나를 가르치셔갖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를 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만들고, 마귀 대적자 마귀와 싸워 이기게 승리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셔요. 계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이제 날마다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되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